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6주째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본론에 해당하는 본문에 우리가 다 달았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본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그동안 5주 동안 알아보았는데 이 본론은 한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많이 군사들 모아서 32,000명을 모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르고 또 잘라서 결국 300명만 이렇게 남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300명의 군사들도 정예 군사가 아니었고 그 가운데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드온은 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보통 밤은 혼란, 고난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기드온은 정말 그 걱정 근심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기드온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전반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못난 자신이나 환경만을 바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걱정하고 근심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두렵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기드온을 또 위로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리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했었습니다. 이런 표징과 기적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내려가면 무섭기도 하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알다시피 좀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화와 함께 같이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 역시 유독 자기가 직접 이렇게 확인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싫어요 하지 않고 내려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가서 이 기드온과 불화가 처음 본 광경은 어땠을까요? 더 절망감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미디안 연합군의 실상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사들이 이렇게 다 누워서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두 마리 메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온 농작물 다 먹고 쓸고 지나가는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한 마리도 없는 낙타, 즉 기동성 있게 공격할 낙타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승리의 가능성이 0%로 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완전히 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전에는 우리가 야습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 군대 규모를 보니까 이거는 기습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아마 이제 기드온은 완전하게 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너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기드온은 어쨌든 용기를 얻으러 왔다가 더 절망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적진 깊숙이 들어가라라고 말했는데 기드온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가장자리 맨 끝에 있는 막사 그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두 명의 병사가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주로 꿈을 통해서 혹은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 들어보면 어떤가요? 예, 누가 봐도 이거는 개꿈이죠. 예, 어떻게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넘어뜨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꿈을 꾼 사람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뭐야 무슨 꿈이야 이거 그냥 개꿈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졸린 새벽에 그 개꿈의 내용을 굳이 친구에게 말했다라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과감한 것이 있는데 이 꿈을 들은 친구의 반응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친구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지금 최순 지사님하고 담임 목사님밖에 안 계신데 불침번 서고 들어오면요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말 피곤한데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넌 무슨 졸려 죽겠는데 개뿔 뜯어먹는 소리냐, 조용히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진지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요아스를 아버지로 둔 기드온이라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를 다 넘겨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드온이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뭐 싸워보기라도 했다던가 아니면 뭐 기드온의 집안이 아주 유명한 집안이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알아보았다시피 기드온은 마차를 이렇게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피해서 그냥 그 포도주출해서 몰래 밀을 까던 그런 겁쟁이였고요. 또 자기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집안에서도 막내다.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조차도 이렇게 크게 여기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군인이 기드온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였다라는 것을 안다는 건 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화를 엿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색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바로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김가민가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진영으로 올라와서 300명을 모읍니다. 모아놓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참 이 사실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인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으로 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기드온이 긴가민가 하다가 적군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기드온이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인데요.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통치에 우리가 굴복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밤 기드온은 군사들을 깨운 이후에 이 300명을 이렇게 100명씩 3개의 무리로 나눕니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 군사가 많은 것 같은 착각을 불어일으키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미디안 연합군을 둘러싸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무기 대신 나팔과 항아리와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 이것을 들고 출발합니다. 이 사실들을 볼 때에 기드온은 아마 진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나는 정말 이 승리의 횃불, 승리의 나팔만 불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반대로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 전쟁은 그리고 이 승리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일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 쉬운 일이다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뭐 칼이나 전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나팔과 횃불로만 간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 전쟁은 너무나 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론이 길고 본론은 참 짧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신 의도는 다른 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있어서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잘 섬기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군사를 이렇게 배치한 이후에 기드온은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 작전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팔을 불 것이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고 우리가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소리 지를 텐데 그때 너희들 들으면은 똑같이 그냥 따라해라. 이런 식으로 간단한 작전을 말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에 이제 알아볼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기드온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약간의 그 찝찝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꿈을 해몽했던 군사는 뭐라고 말하나요? 이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말하면서 은근슬쩍 자기의 공로를 이렇게 그 속에 끼워 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일 이후에 기드온의 행동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이 300 군사들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미디안 군사가 말했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다시 말을 바꿔서 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조금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은 사방에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었고 또 깊은 밤중에 잠에 빠져있던 미디안 연합군은 깜짝 놀라서 서로가 서로를 칼로 쳐서 이렇게 죽이게 되었습니다.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뭐 애들 만화책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따져보면요. 19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적군 진영에 이르렀을 때가 밤 2경이라고 했습니다. 2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이게 0시라 그러나요? 0시 15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이죠. 그리고 그때가 무슨 시간이었냐면은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인들은 이제 항상 불침번이라는 걸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눠서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보초를 서는 건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미디안 연합군들은 전체를 이렇게 세 조로 나누어 가지고 근무를 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자고 3분의 1은 근무를 서는 이런 이제 형식으로 이제 불침번을 섰는데 바로 이때가 그 1조와 2조가 바꾸는 시간, 바로 그 시간 어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꾸는 시간에
기드온과 그 군사들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 있던 이 연합군들, 군사들은 정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왔겠죠.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어떤 군인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교대하는 군사들. 그러니까 이 잠결에 적인 줄 알고 자는 사람들이 막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게 불이 뒤에서 이렇게 비치면은 역광이라 해서 검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을 자던 연합군들은 적군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죽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교대를 위해서 들어오던 군사들도 어땠을까요? 정말 피곤함이 쩔어가지고 빨리 자고 싶다는 생각만 할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달려오니까 놀래서 서로 싸웠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친구끼리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었죠. 서로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더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로를 죽이고 또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생각해보면 정황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다 정황이죠. 다 상상이죠. 가장 정확한 사실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누누이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미디안 연합군들은 서로 싸우다가 벳십다 그리고 아벨 무흘라라는 경계까지 도망가게 되고요. 기드온은 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300명에 뽑히지 못하고 막사로 돌아갔던 9,700명, 그들을 보내어서 추격을 시킵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사자들을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원군을 요청하였고 에브라임은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앞질러서 요단강변에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오는 모든 연합군들을 다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렙과 스웹을 잡아서 각각 이제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참 서론에 비해서 이제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 전쟁은 참 짧게 4절 만에 끝나버립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참 간단한 일인데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도록 예정하셨을 텐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지레 걱정을 하고 이제 근심을 해서 그 간단한 일을, 즉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쉽게 끝날 일을 괜히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쓸데없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즉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늘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주된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이방 군사가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을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장막을 부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디안 연합군들은 보통 때는 안 쳐들어오다가 추수 때만 쳐들어와서 그 추수한 것을 다 뺏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남겨두고 가져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보리빵이었다고 합니다. 보리떡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보리떡은 정말 보잘것없고 값어치가 없는 것, 즉 아주 미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이 보리떡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기드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었는데 이는 실제로 기드온의 능력이 있어서 큰 용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보리떡 같은 이 미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자신만을 섬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순수한 듯 하면서도 의심이 많고 진지한 듯 하면서도 쉽게 잊어버리고 잘 믿지 못하는 기드온 자체는 참 보잘것없고
미약한 보리떡이며 바로 이는 동일하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과 또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 매사에 전전긍긍하거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좀 재밌는 글귀를 한 개 찾았는데요. 사람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전에는 차이가 있던 것들이 점차 사라져서 누구나 비슷해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요, 저는 아직 40대라서 잘 모르겠는데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력에 관계없이 아는 것은 다 비슷해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뭐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뭐 시장에 계신 아주머니나 동일한 외모를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인지 안 아픈 사람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다 똑같이 아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쓸 것도 없고 또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좋은 집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소용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90대가 되면 삶과 죽음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살아있건 혹은 죽게 되더라도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좀 찌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람의 유한함과 또 무의미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의 무지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그 발채도 닿지 못하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지만 우리 사람은 멍청하기가 한이 없다라는 이 우스갯소리를 전 되게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람은 전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찮은 보리떡 같은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악한 성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즉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재확인을 해주셔도 우리 생각들, 즉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걱정들로 인하여서 잘 믿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이없게도 적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 확신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게 되었던 일이 기도와 같이 쉬운 일을 어렵게 풀어나가는 습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깨알같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는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은 사실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먼저 사사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과 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서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리떡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를 의지하지 마시고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그런 삶을 사모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 사사기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는 이제 참고 서적인데 저는 다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샀거든요. 그래서 집에 사사기 주석이 한 요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또 보고 있는데 정말 그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께만 붙어 있고 하나님께 옹도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저희 어떤 뭐 교만한 마음이나 뭔가 드러냈던 것을 이렇게 좀 누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뭐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이 전한 것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건 하나입니다. 나는 죽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높이는 그런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적인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메뚜기와 같이 많이 있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 강력해 보이는 세상 권세와의 싸움에서 두려움 없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